안녕하세요. 오늘 5월 6일 수요일인데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네 번째 증거 즉 두 번째 요구했거든요. 두 번째 요구의 첫째, 어떤 사람은 지난 날의 죄를 기억하면서 만족과 기쁨을 느낀다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죄를 기억함으로써 불안과 공포와 절망에 시달린다 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증거의 두 번째 요구에 세 번째 할 차례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기억하고 회개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죄는 영혼을 비치는데 삼중 거울과 같다라고 존 오웬은 얘기합니다. 그 삼중 거울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영혼은 자신의 죄를 통해 부패한 본성, 곧 그런 열매를 맺는 뿌리의 악한 속성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혼은 죄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자신의 어떠한 어리석음,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참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또한 불순종으로 살아갔던 자신의 비참한 존재, 이러한 존재 안에서 거룩한 수치심을 느낀다고 로마서 6장 21절을 인용해서 존 오웬은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회개에는 꼭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떠한 어리석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 깨닫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회개에 또한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 지난날의 어떠한 죄와 또한 실패 그리고 자신의 비참한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더욱더 신중해질 수 있고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물론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시편 25편 7절에서 자신의 그 젊은 날에 저질렀던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죄들을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깨달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다 숙연해질 수밖에 없고 또한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두 번째를 보면 영혼은 자신의 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와 용서와 긍휼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죄는 영혼을 비추는 삼중 거울과 같다라는 원리 안에서 첫 번째는 영혼은 자신의 죄를 통해 부패한 본성 곧 그 열매를 맺는 뿌리의 악한 속성을 깨닫는다고 저 금방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영혼은 자신의 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와 용서와 긍휼을 깨닫는다고 지금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깨닫는 사람들의 영혼은요, 내가 과거에 어떠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를 마땅히 버리셔야 했음을 또한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단칼에 날 죽이실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죄를 지어왔고 또한 참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인내로 참아주신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또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존재를 용서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긍휼 그리고 자비하심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우리가 참된 이 경건 또는 거룩의 원리 안에서는요, 만약에 내가 죄를 깨닫게 되면 더욱더 겸손해지고요,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또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게 거룩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근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죄를 생각하면 더 우울하다, 또는 어떤 분들은 죄를 생각하니까는 더욱더 힘이 없다라는 분들이 너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은 영혼의 것이 아니에요. 즉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떠한 아직까지도 인간의 생각 속에 인간의 원리 안에서 말하고 또한 생각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지른 존재이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만 바란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 안에 거룩이라는 원리가 성립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또한 아셔야 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이제 103편 2절과 4절에서는 어떤 심령의 상태를 묘사하냐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를 관을 씌우시며 라고 얘기해요. 즉 이러한 상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원리죠. 자기 자신은 낮아져야 하고 하나님 높아져야 하는 원리. 그래서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얘기했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를 관을 씌우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아는 자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는 영혼은 자신의 죄를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과 중보의 효력을 깨닫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전후에는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 영혼은 이 죄책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또는 내 죄를 용서한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는가, 또는 내 영혼과 양심이 죄의 얼룩과 더러움에 깨끗하게 되었는가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영광,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신 속죄, 속전의 가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정화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뭘 의지해야 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속죄, 그리고 그분의 속전의 가치,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정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그분에게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깊은 수치심이 있게 되고 더욱더 깊은 수치심 간의 원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평화를 깨닫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영혼의 회개 상태를 유지하려면 사실 죄를 늘 기억해야 된다고 전호연은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죄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에 대한 비참함을 생각하는 게 죄를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그런 원리 안에서 여러분이 기억하게 된다면 항상 좌절할 수밖에 없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항상 행동을 고치려고 할 것이에요. 이제 행동을 고치려고 하다 보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겠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쳐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겠죠. 그러다 또 실패해요, 여러분들. 그게 알미니안주의 사고와 율법주의 사고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죄 앞에서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나의 비참함, 죄가 얼마나 나를 사로잡고 있고 죄가 나를 얼마나 죽이고 있고 나를 얼마나 망치고 있는지.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참된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거짓과 위선과 또한 온전히 망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알게 되겠죠. 그래서 믿음은 사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고 그러한 잘못된 것으로 가지 않고요. 오직 진리로 나가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빛의 효력, 그 빛의 효력을 더욱더 깨닫고 붙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겠죠. 만약에 어떠한 이제 두려움과 공포에 가득 채워진다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건 오직 선하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긍휼하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 도망가고자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가 죽을까 하노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건 뭐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로 이제 구약의 모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도 나타났고 형벌도 나타나고 있죠. 그건 경고조예요, 여러분들. 경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 보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못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노여움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노여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분노를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그러한 분노의 하나님, 어떻게 보면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그 분노를 가지고 계셔라고 하고 여러분이 그 두려움 속에서 도망만 간다면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올바로 하나님을 안다면 오히려 그러한 경고, 권면, 또한 때로는 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아 돌아오라고 외치시고 나의 백성들아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정말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여러분 자신을 살피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죠. 점검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 마음이 악한지 선한지도 모르고요. 선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선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늘나라의 것이에요. 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에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온통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기준에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가, 하늘의 것에 있는가 두고 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분내고 화를 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는 것 등은 다 육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늘의 것은 아니에요.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온유하심이 있어요. 관대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래 참음이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하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것이 있는지 부단히 살피시길 바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살피려면 부단히 내가 생각해서 살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묵상함으로써 알게 되고, 그래서 뭘 묵상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있는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동기와 내 목적과 모든 방법이, 내 감정까지도 내 의지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것인지 아니면 육의 것인지 살펴야 되겠죠. 이런 살핌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 자신 스스로도 속일 것이고, 여러분은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절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자신을 살피는 일, 즉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죄를 기억하는 일, 죄를 기억해야만,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알아야만 회개의 원리가 있음을 분명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감사드리고 참된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비참함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정말 간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기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이 무엇에 붙들려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점검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